이생진 시인의 개미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가보면 알아. 언제까지 살 수 있어? 살아보면 알아.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즉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그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감사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보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보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불만스럽다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기억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나 감사거리를 생각해야 된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처럼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웠던 아픔의 기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고향 땅에서 식민지가 되어서 자기 땅에서 정말로 종살이를 해도 힘겨울 텐데, 자기 나라도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그처럼 오랫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 하던 그 힘겨웠던 때, 그 고통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감사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자유를 누리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고통의 때를 기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때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도 은혜거리를,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심한 고뇌를 몰랐다면, 역경과 질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좌절을 맛보지 않았다면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주님, 실패를 통하여 놀라움 속에서 저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감싸는 당신 섭리에 신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과거에 고통과 고뇌, 역경과 질병,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기도거리가 생겨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생의 고통과 고뇌, 역경과 질병 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때였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과거의 때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고뇌의 기억, 수많은 역경과 질병의 기억,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 속에서 그 고통의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처럼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이자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고, 또한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수확할 수 있도록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칠칠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칠절이 어떤 절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칠칠절이 언제 드리게 되었는지 10절, 오늘 보면 9절과 10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라는 것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 보리의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보리의 추수절부터 7주를 계산하면 며칠이 됩니까? 7, 7은 49, 즉 49일이 됩니다. 하지만 49일째 칠칠절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습니다. 7주, 즉 7 안식일을 계수한 다음에 그 안식일 이튿날인 다음 날까지 합해서 총 50일 되는 날, 그 50일째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50일째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더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추절, 이 맥추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맥추절의 맥자라는 것은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인데, 그래서 온 이 구절 때문에 밭에 뿌린 첫 열매, 즉 보리를 처음으로 거둔 때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오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치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추수 또는 수확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맥추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추수절, 수확절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를 먼저 심어서 수확한 다음에 새롭게 밀을 심어서 밀을 나중에 수확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렵에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의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약 30일, 한 달가량 그 보리 수확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마칠 무렵에 이제 보리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새롭게 밀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밀을 심고 나서 또다시 한 달가량 밀 수확을 마치고 이 마칠 때 무렵에 드렸던 절기, 그게 바로 7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을 보면 이 77절을 밀 수확을 마무리할 무렵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마무리하는 절기,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한 때부터 시작해서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새롭게 밀을 심고 밀 수확을 다 마칠 그 5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에 극심한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처음 보리 수확부터 망쳤다면 나머지 보리 수확이나 밀 수확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거두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50일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이 오순절 때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이 없었다면 나머지 수확도 절대로 거둘 수 없었기에 첫 수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77절을 드리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대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헌금 내라고 뜯어가듯이 헌금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라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말에 걸맞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을 받은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 그게 바로 77절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달리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 하나님께 헌금 바쳐 하고 강요하고 핍박하듯이 막 강요한다고 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만약에 교회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억지로 쥐었다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헌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헌금을 드리다가는 오히려 시험거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인정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구절에서 내 힘을 헤아려, 이 구절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지 힘 닿는 대로 쥐어짜서라도 있는 애가 없는 헌금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그 구절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절 말씀은 힘 닿는 대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에 그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힘을 헤아려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내가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쥐었다듯이 누군가의 강요해서 그렇게 시험거리 가득 안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차라리 그 예물은 안 드리니만 못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헌금을 드리면서 불평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헌금 드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마음만 있으면, 그 드린 마음만 가지고 드리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드릴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드리는 그런 예물은 받으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고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그 받은 복을 인정한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마음도 없는데 강요나 부담 때문에, 그러한 억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런 예물은 기꺼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인생은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찜찜하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불평하면서 그런 헌금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드리실 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7절을 지킬 때 또 하나의 규정이 더 있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7.7절에 드린 이 제물은 나하고 내 자녀, 즉 내 가족들끼리만 딱 얌체처럼 먹고 딱 끝나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7절에 드린 제물은 내 가족은 물론 가족과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함께 불러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듯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달리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앞에도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는 구절이 11절 앞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웃에게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게 7.7절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도 행복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피같이 번 돈이라고 아까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이웃과도 행복하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걸 믿음으로 내가 확신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웃과도 행복하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의 규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드림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7.7절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게 바로 7.7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많은 복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인데, 그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올 하반기 6개월도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